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읽어주시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재발견인데요. 저희가 5주에 걸쳐서 재발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이 뭐였죠? 가치의 재발견. 사실 사람은요, 가치를 쫓아 살아가거든요. 내가 가치 있는 걸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우리가 찾고 실현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리고 가치를 안다면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됩니다. 밭을 산 농부가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온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장사꾼이 그 가치 있는 진주와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대가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그리고 가치를 재발견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 가치를 발견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근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너는 내 걸작품이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상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재니까. 그리고 무시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의 재발견,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재발견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 너무나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자기의 삶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야곱.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에 거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라? 예배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재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재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한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죠? 너무나 무능하고 무력한 아빠가 너무나 훌륭한 영적 가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발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재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죠. 형님, 그러려면 당신이나 한번 올라가서 당신 일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30년 정도 같이 살았던 야고보, 그 형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예배했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랬지만 같이 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이 야고보의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형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가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재발견하냐면 말씀 속에서 재발견하고 있구나. 그리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재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믿음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가요? 전 되게 어렵던데요.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혼날 때도 있고 제 아내한테는 무지개로 많이 혼납니다. 제대로 잘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너무 힘들까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힘드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믿음 안 지키려면 그냥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이 믿음의 싸움이 그냥 우리가 예수 한번 딱 믿고 믿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여전히 믿음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결승시점에 꼴이 난 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힘든 삶 가운데 믿음을 재발견하면서 믿음 때문에 또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쭉 한 2, 3일 정도 올라와야 되나?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있는 아주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울과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 믿는 것도 좋지.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 것도 좋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도 믿는 것도 맞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더 필요한데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우리한테 율법을 줬잖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완성이 돼, 구원이. 이런 가르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쪼개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에서 논의를 하고 베드로가 이 문제를 들은 순간 변론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을 재발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믿음을 재발견해야 될까요?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한번 믿음으로 그냥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15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오리역이나 미금역 가는 거리가 아니라고요. 며칠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왜 왔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을 보니까 바리새파인 중에 어떠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구나, 개종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 정도면 굉장한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나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남사육 집사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웃긴 거죠.
아무나 못 가르쳐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좋다. 예수님도 믿고 다 좋은데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언제 나뉘어지고 언제 쪼개진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믿음의 시험에 들은 줄 아세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것이 외부의 핍박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작아요. 대부분 우리의 생기는 믿음의 도전들은요,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내부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냐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어설픈 가르침, 그리고 방향을 잃은 열심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쪼개졌어요. 대단한 일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게 아니라 교회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서, 저는 식당 잘 모르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스팀이 막 오는 그 더운 여름에 그 스팀 쬐면서 설거지하고 일찍 일어나서 밥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너무 유치한데 그 음식을 하고는 남은 반찬이 있잖아요. 그 반찬을 그 주방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이뻐하는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유치하죠. 그 반찬 안 가져가면 어때?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갈등들이 뭐 대단한 어떤 외부의 핍박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잘못된 방향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그 열심 때문에, 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4층에 저희들이 주일학교 장소로 쓰고 있는 헨젤 화실의 원장님과 식사를 했거든요. 35살 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밥을 같이 이제 먹고, 그리고 여기서 차를 이렇게 마시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은 다 천주교고 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걸 같이 나누고 그걸 살아가는 게 성경 공부죠. 그랬더니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뭐 성경 공부를 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물어보면 그냥 믿어! 이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동네에 천주교 신자였지만 성당이 없어서 교회를 계속 나갔대요. 그런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되지, 넌 뭐 이렇게 많냐? 그 일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늘 1층에 보면 우편함이 있거든요. 우편함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우편이 와 있나 보면요, 매주마다 한 번씩 누군가가 우편을 넣어놓고 가요. 신천지 요한지파 편지 봉투에, 그 봉투에 메시지가 맨날 다른데 편지로 쓴 것도 있고 뭐 워드 쳐서 넣은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성경 강좌가 있다고 이렇게 넣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맨 마지막 글이 이래요. 목사님들도 거짓말과 핍박은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편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런 초대 교회에 보낸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이 교회에 당하고 있는 동일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센 척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냥 피하는 게 맞아요. 이게 디도한테 한 이야기예요. 디도서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한테, 목회자한테 한 말입니다. 그냥 피해라. 논쟁하지 말아라. 디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한테도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다툼하는 것.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해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멋진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재발견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대단한 막 진리를 파도 이단과 싸우는 게 믿음의 재발견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몇 번 훈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멀리하는 게 믿음의 재발견의 첫걸음입니다. 그냥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은 오늘 첫 번째로 그 도전들은 잘못된 가르침, 어설픈 가르침. 두 번째는 열심보다 바른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재발견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믿음을 다시 재발견하고 찾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재발견합니다.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내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나 혼자 끙끙 앓는 게 믿음의 재발견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안에 믿음의 갈등과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을 하시나요? 끙끙 앓고 그냥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나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교회 안에 여러 잘못된 열심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도록 놔둔 게 아니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놔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말이 없었을까요? 논쟁을 할 수 없었을까요? 논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교회가 그 일을 결정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들과 논쟁해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재발견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야지 믿음의 갈등들을 우리는 수습하고 믿음의 재발견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아주 부엌에서 음식 반찬 나누는 것 때문에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더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자기 친한 사람이 아니라 더 어려운 분에게 몰래라도 그것을 더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진정한 약자는 누가 돼야 되냐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분이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로마 군인과 그 군인의 집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의 종, 고용인과 피고용인, 나이 많은 자, 나이가 어린 자 다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들이 하는 말 우습게도 뒤엎을 수 있었지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나눠져 있을 때 그가 그 모든 자기의 경험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갈등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간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도 해주지 못해요. 제가 세준이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누구가 부탁을 해도 그분 대신 제가 믿어줄 수 없다고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1대1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그건.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의 재발견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재발견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그냥 너는 네 믿음 네가 지켜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바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는 아시아적으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냐로 와라. 마케도냐로 와라.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 경험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너무 가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며라.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나는 아시아로 너무 가고 싶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요, 여러분, 믿음의 재발견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가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에베소 교회들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혼자 힘으로 믿음을 재발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와 함께 재발견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가정에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요. 제 아내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거 뭐였죠? 그게, 오은영 박사인가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걸 잘 풀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회복되던가요? 아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사랑을 재발견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됩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할 때입니다. 저도 많이 보지 않았지만 보면 가족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상처를 듣고 일어나더라고요. 믿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믿음을 다시 재발견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혼자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상처받은 아이를 온 식구들이 가정이 같이 돌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믿음이 재발견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재발견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항상 우리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없으면 좋겠는데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재발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럼 믿음의 재발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재발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음의 재발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고? 무엇인가를 조금 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한 구원이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를 더 해야 되고,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더 구원받은 것 같고,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 구원이 더 완벽해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완벽해요. 더 할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부족한 구원이 아니에요. 목마른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구원 없어요. 다른 믿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재발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족하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믿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아가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착각은요, 내가 무엇이나 된 줄 아는 것이고, 가장 귀한 깨달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아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해야만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분리해서 살아가 버리면, 산으로 가서 살아버리면 그거 좀 쉬울 수 있어요. 눈에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절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배는, 우리가 타는 배 있잖아요. 이 배는 바다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뱃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 구석구석을 점검하듯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발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라는 존재를, 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에 부치고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 불타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태울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여러분 불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녹아서 짠맛을 내죠. 소금은 녹아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그 짠맛이 누구인가로 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 뒤에 있는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그리고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